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5장 전체인데요. 우리가 5장 25절에서 31절까지 교독하고 설교하면서 계속 또 말씀들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25절을 제가 읽습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26절 그 글을 해석하건대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버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함께했습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다니엘서 5장은 바벨론 제국의 멸망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5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다. 벨사살 왕이 등장합니다. 다니엘서 4장에서 5장 이 갭이, 시간적인 갭이 무려 한 25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벨사살이 바벨론을 통치하게 된 것이죠. 이 벨사살이 어떻게 등장을 했는지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이 벨사살이 바벨론의 마지막 통치자가 되었는지 우리가 설명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벨사살은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5장을 보게 되면은 벨사살에게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 벨사살의 그 아버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외손주입니다. 그래서 좀 역사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한 페이지에서 이렇게 보면 느부갓네살이 BC 562년에 사망합니다. 그가 거의 한 40년 정도를 바벨론을 통치를 하죠.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이벨 마르둑, 이 마르둑은 신의 이름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섬겼던 그들의 주신. 이벨, 느부갓네살 아들이 한 2년 정도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가 이벨 마르둑이 그의 매부로 인해서 살인을 당합니다. 그의 매부가 네리글리살입니다. 네리글리살이 한 4년 동안 통치를 하고요. 그의 그 아들, 젊은 아들 라바시 마르둑, 되게 상당히 어려운 이름들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고, 제가 되게 힘듭니다, 발음하기. 라바시 마르둑은 네리글리살의 아들입니다. 근데 9개월 정도 후에 거기서 이제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때 등장하는 그 사람이 나부니두스인데, 이 나부니두스는 장군인데 그 라바사 마르둑을 밀어내고 그가 왕이 됩니다. 이 나부니두스는 그 본인의 그 정통성을 만들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나부니두스가 느부갓네살의 딸과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 벨사살입니다. 재미없으세요? 그러면 벨사살이 누구죠? 느부갓네살의 외손주. 거기까지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그 나부니두스가 이 바벨론이 멸망할 그 539년에는 바벨론 통치보다 아라비아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고, 또 이 바벨론 통치를 그의 아들 벨사살에게 맡겼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그 다니엘서 5장이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멸망에 대한 기록인데, 나부니두스는 안 나오고 벨사살이 나옵니다. 벨사살이 바벨론을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죽음 이후에 바벨론 제국이 매우 어려웠죠. 격동의 시대를 겪게 되죠. 거의 대부분 나라와 이 제국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스트롱한 리더십이
사라지면 그 다음에 참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죽이고 죽는 그런 여러 가지 리더십의 변화로 인해서 바벨론 제국이 약화되죠. 점점 더 약화됩니다. 더군다나 그런 와중에 이제 신흥 대국, 신행 강대국이 페르시아입니다. 메데바사가 이제 그 지역을 장악하게 되고, 그리고 바벨론을 위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의 첫 번째 꿈을 기억하십니까? 느부갓네살 첫 번째 꿈이 신상의 꿈이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어가실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역사의 흐름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신상의 금머리는 바벨론이고, 그 다음에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됐잖아요. 그래서 이 금으로 된 머리가 이제 그 은으로 된 팔과 가슴에게 자리를 내어주게 된다. 그 다음에는 이제 노, 쇠, 흙 뭐 이렇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바벨론 제국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7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은, 가슴, 팔을 상징하는 메데바사가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트랜지션이 바로 오늘 다니엘서 5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전 539년에 이 페르시아는 바벨론 도성을 포위하고 그리고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국가적 위기 가운데에서 벨사살이 한 것은 무엇이냐면 파티를 한 거예요. 그것도 보통 파티가 아니라 1000명을 초대해서 술을 마시고 음식을 먹고, 그 정도가 아니고 술을 취하고 음행을 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는 정말 광란의 밤을, 광란의 파티를, 이 태페 파티를 연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벨사살이 이런 국가적 존폐 위기 가운데 이런 짓을 했을까? 뭔가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그렇게 위기 가운데 지금 포위되어 있어요, 바벨론 도성이. 그런 위기 가운데서 1000명을 초대해가지고 잔치를 벌이는 것은 무엇을 과시하고 싶은 것이냐면 바벨론 도성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그 위기 가운데 리더십의 결속을 위해서 그런 바벨론 제국의 리더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파티가 그냥 술을 마시고 또 뭐 음식을 먹고 그 정도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이 벨사살이 갑자기 무슨 생각을 하냐면 2절에, 다니엘서 5장 2절에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너무 뜬금없는 일이죠. 갑자기 다 술에 취해가지고 해롱해롱 하고 있는데 벨사살이 뭐를 생각을 하냐면 그의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온 그릇들을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져오라고 하고 거기에다가 파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그 그릇을 손에 들고 술을 마시게 한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3번 점령을 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605년이 첫 번째인데, 이 첫 번째 예루살렘을 점령하였을 때에 이 느부갓네살이 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의 그릇들을 바벨론으로 가져온 거예요. 1장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예루살렘 성전의 그릇들은요, 여러분 그냥 단순한 그릇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성물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그릇들을 빼앗긴 것 자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큰 치욕이었습니다. 근데 느부갓네살이 그 그릇들을 가져다가 사용하지 않고, 뭐 그릇들을 사용하려고 가져온 것이 아니고 다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의 그릇들을 자기가 가져온 것은 바벨론의 신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신보다 높다는 것을 과시적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릇들을 가져다가 어디다가 두었냐면 바벨론 신들의 신전에, 창고에 둔 거예요. 거기서 끝났습니다. 그렇게 그릇들을 가져다가 창고에 두고 6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것을 사용한 적도 없고 또 그것을 기억한 사람도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벨사살이 갑자기 그것을 가지고 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다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성전의 그릇을 손에 들고. 근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들이 술을 마신 것뿐만 아니라 4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들을 손에 들고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벨사살이 이런 짓을 했을까? 이런 신성 모독적인 만행을 저질렀을까? 그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런 의도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벨사살은 그의 외조부 느부갓네살에게 있었던 일을 알았던 거예요. 느부갓네살에게 어떤 일이 있었죠? 그가 하나님을 몰랐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심으로 말미암아 느부갓네살이 결국 어떻게 되죠? 우리 지난주에 보았죠.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으로 알게 되고 그의 마지막 고백이 뭐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으로 가 끝나요. 그래서 이 벨사살이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바벨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느부갓네살 왕인데 느부갓네살 왕이 무릎 꿇은 유대인들의 하나님,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그 위에 있다. 그 위에 있다는 것은 곧 느부갓네살 왕보다 자기가 위대하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었던 것은 아닌가. 그런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고 충분히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조롱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서 가지고 온 그릇들로 술을 마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금, 은, 나무, 구리, 쇠, 돌로 만든 신들을 우상 숭배하는 게 완전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아마 그로 인해서 자신의 흔들리는 리더십을 더 강화하려고 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은 완전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벨사살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업신여기는 자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의 결말은 멸망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조롱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업신여깁니다.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시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도 그렇죠? 왜 그럴까요? 인간의 교만입니다. 그로 인해 자신들이 하나님 위에 있다라고 보여주고 싶은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고 착각하는 인간들의 죄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조롱해요. 복음을 조롱합니다. 교회를 조롱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 위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지난 파리 올림픽의 개막식 우리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네. 전 세계인들이 보는 그 올림픽 개막식에 그와 같은 모습을 연출한 것이 단순히 예술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의도가 있는 것이죠. 기독교를 또 예수님을 폄하하려는 의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긴 자를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긴 자의 결말은 멸망입니다. 오늘 설교 주제가 하나님을 업신여긴 자의 결말이거든요. 멸망입니다. 요즘 미디어를 보게 되면 정말 얼마나 교회와 믿는 자들을 폄하하는지 모릅니다. 업신여깁니다. 조롱합니다. 그게 트렌드예요. 그래서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 항상 교회와 믿는 자들 어떤 모습으로 나오죠? 반사회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나와요. 그렇게 그리죠. 그래서 며느리를 못 살게 굴고 아주 나쁜 시어머니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권사로 나오고, 그렇죠? 직원들을 학대하고 사기치는 사장은 교회 장로로 나오고, 우습게 여기는 거죠. 폄하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들을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중국 정부가 2019년부터 시작한 프로젝트, 10년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을 바꾸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중국이 요즘 기독교 박해가 극심하고 선교사들을 추방한 지는 오래되었고 심지어 지하교회뿐만 아니라 삼자교회까지 문을 닫게 하는, 그래서 공산주의를 가장 위협하는 것이 기독교라는 것을 알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중국의 이 지하교회 성도들 숫자를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위협 가운데서 중국의 공산당들이 이 기독교를 막고
또 그 공산주의를 계속해서 중국 사람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성경책을 바꾸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유교와 불교 사상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공산주의 이념에 어긋난 구절들은 대거 삭제해버리는 그 성경책이라고 하는데 성경책이 아닌, 그 감히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성경에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예로 요한복음 8장을 그들이 변개했는데, 요한복음 8장의 1절에서 10절인가요? 그 내용이 뭐냐면 그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스토리입니다. 그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이 유대인들이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더니 모두가 다 돌을 내려놓고 다 사라졌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이게 스토리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바꿨냐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나도 죄인이니 너는 죽어라. 그리고 돌을 던져 그 여인을 죽여요. 예, 그렇게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 중국이 얼마나 잘 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분명히 그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을 대적하고 감히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손을 대는 중국 공산당 정부를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자들의 결말은 심판이고 멸망입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벨사살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5절에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 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잔치 파티를 하는데 얼마나 컸겠습니까, 자리가. 근데 이제 한 벽에 생각만 해도 겁나죠. 손가락이 나타난 거예요. 손가락들이. 그리고 거기다 글을 쓰는 것입니다. 광란의 파티가 갑자기 공포의 자리가 된 것이고, 벨사살이 그 모습을 보고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얼마나 두려웠는지 6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변민하여 널쩍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널쩍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너무 두려웠던 거죠. 아마 오줌도 쌌을 것입니다. 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벨사살은 당장 바벨론의 모든 술객들, 점쟁이들을, 지혜자들을 불러다가 그 글자를 읽으라고 그랬고 해석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누구도 그 글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왕비입니다. 10절을 보게 되면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다니, 여기서 왕비라고 하기 때문에 이 벨사살의 와이프라고 생각하시는데 벨사살의 와이프가 아니고 벨사살의 어머니입니다. 퀸 마더입니다. 여러분, 벨사살의 어머니가 누구죠? 느부갓네살의 딸이에요. 그래서 이 왕비 벨사살의 어머니는 자신의 부친 아버지 느부갓네살에게 있었던 일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왕비가 누구를 기억하냐면 다니엘을 기억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서 4장과 5장의 시간적 갭은 거의 25년이에요. 그리고 그때까지 다니엘이 공직에서 일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느부갓네살 왕의 죽음 이후에 다니엘은 잊혀진 존재가 됐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25년 동안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잊어버리죠. 한때 유명한 정치인들 누가 20년, 30년 기억을 하겠습니까? 근데 이 벨사살의 어머니 느부갓네살의 딸은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위기 가운데 다니엘을 생각해냅니다. 그래서 11절, 12절을 보게 되면 벨사살에게 이렇게 다니엘을 소개합니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정확하게 다니엘을 알고 있어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했던 일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벨사살의 어머니가 다니엘을 기억하고 다니엘을 부르면 된다라고 한 것이에요. 당장 불렀죠. 예. 여기서 나타나는 다니엘서 5장에 나타나는 다니엘은 거의 나이가 80세 된 노인입니다. 그가 벨사살 앞에 섭니다.
그러자 벨사살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하는데 보세요. 13절에 내가 나의 부항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말의 뉘앙스를 좀 파악하시겠어요? 다시 보세요. 벨사살이 다니엘에게 네가 그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포로 중에 한 명이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기 가운데서 어떻게든 자신의 자존심을 내세우려는 유치한 벨사살을 보게 되죠.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다 우리 느부갓네살 왕이 유대에서 끌고 온 포로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기를 죽이려고 기선을 제압하려고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네가 이 글을 읽고 이 글을 해석하면 자색옷을 입혀주고 자색옷은 왕이 입는 옷이거든요. 그리고 금사슬을 목에 메고 그리고 바벨론 제국의 제3인자가 되게 할 것이다. 뭐 이렇게 선물 공세를 하죠. 그러자 다니엘이 벨사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금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이건 아주 점잖하게 표현이 된 거죠. 다니엘이 뭐라 그러죠? 왕에게 예물을 준다고 막 그러니까 다니엘이 너나 가져. 너나 가져. 난 필요 없어. 난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벽에 그런 글자를 쓰셨는지 그 컨텍스트를 설명을 합니다. 그 텍스트를 설명하기 전에 왜 하나님께서 벽에 그렇게 쓰셨는지 그 배경을 그 컨텍스트를 설명하는데 18절에서 21절을 좀 보십시오. 우리가 아는 스토리예요.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으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며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바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다니엘이 벨사살 앞에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있었던 일을 요약해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권세를 얻은 줄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 교만하여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그를 낮추사 소처럼 들에서 풀을 먹게 하시고 밖에서 이슬을 맞으면서 7년 동안 그를 낮추셔서 결국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난 2주, 3주 동안 나눴던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이 벨사살을 책망합니다. 22절, 23절. 벨사상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먼저 다니엘이 무엇을 책망하죠? 느부갓네살의 그 일을 당신이 알고도 벨사살 왕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느부갓네살 왕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고도 그것을 벨사살은 교훈으로 삼지 않은 것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여서 낮아지고 짐승처럼 된 것을 알고도 그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된 것을 알고도 여호와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그의 아버지, 그의 외할아버지죠. 그를 통해서 배운 것이 없다라고 책망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인 것, 감히 하나님의 성전 그릇들을 가져다가 그것을 가지고 술 파티를 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의도가 무엇이었다고요? 그가 하나님보다 높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책망합니다. 여기서 보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을 대한 것과 벨사살을 대하는 것이 너무나 달라요. 느부갓네살 왕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은 어떻게 하든 느부갓네살을 도우려고 했습니다. 그가 두 번째 꿈을 꾸었을 때 그 나무, 잘라지는 나무 그 꿈을 꾸었을 때 다니엘이 그 꿈을 듣고 깜짝 놀랐죠. 그 꿈이 너무 나쁜 꿈이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꿈이 왕의 원수들에게 응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에게가 아니라.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그 꿈이 당신에게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안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하면 느부갓네살을 도울까 생각을 하죠. 그런데 벨사살에게는요, 냉정합니다. 벨사살에게는 냉정해요. 아마 다니엘이요,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 저 생각합니다. 벨사살이 잔치를 벌이고 이 벽에 글이 써지고 그 소식을 듣고 다니엘을 불렀는데 다니엘이 그 파티장에 들어선 거예요. 그 글자가 파티장 글에 벽에 써 있었기 때문에. 그 순간 다니엘이 무엇을 보았죠? 그 술 취하고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 1000여 명의 사람들의 손에 거룩한 성전의 그릇이 들려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것을 보았을 때 아마 거룩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요, 이것이 바벨론 제국의 끝이구나, 바벨론 제국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라고 그가 직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벨사살을 어떻게 설득하려고 하지도 않고 어떻게 도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냉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벽에 쓰인 글이 무엇인지를 읽습니다. 그것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는 카운트했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다니엘이 이렇게 해석하죠. 하나님이 왕의 나라의 세대를 세워 그걸 끝나게 하셨다. 즉 바벨론의 역사는 이것으로 끝이라는 것이에요. 메네, 하나님께서 카운트하셨다라는 거예요. 데겔은 하나님께서 무게를 재셨다라는 거예요. 측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니엘이 이렇게 해석하죠.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량 미달이라는 것입니다. 함량 미달. 우바르시는 우는 엔드 그리고라는 뜻이고 바르시는 베레스의 수동 분사형으로 divide 나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메네 데겔 우르바시는 영어로 그 직역을 하면 저런 것입니다. number, weight and divisions. 하나님께서 카운트하고 그리고 weight 재봤더니 결국은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divide 나눠지게 된다는 거죠. 바벨론 제국은 메대와 바사로 나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멸망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일이 바로 그날 밤에 이루어집니다. 바로 그날 밤에 성취됩니다. 30절 31절.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이 페르시아 우구바르라는 장군이 이끄는 군대가 이 바벨론 도성에 진입을 하고 벨사살을 죽입니다. 그로 인해서 바벨론 제국은 70년의 역사로 막을 내립니다. 그렇게 바벨론 제국이 막을 내리고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다시가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이래서 바벨론은 이제 사라지게 되고 메데 바사가 통치를 하게 되고 우리가 다음 주부터 나눌 다니엘서 6장에서는 바벨론 제국이 아니라 더 이상 바벨론 제국이 아니라 바사 제국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벨사살의 결말과 이 바벨론의 멸망을 기록한 오늘 다니엘서 5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영적인 진리는 무엇인가? 제가 3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는요, 우리는 역사를 우리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역사를 우리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벨사살은 그의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에게 있었던 일을 다 알고도 전혀 그것을 교훈으로 삼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이 벨사살을 책망한 이유죠. 어떻게 그것을 다 알고도 그에게 교훈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난 역사를 우리의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 교훈으로 삼아야 할 역사는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과 인물들이 우리의 교훈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라미니.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본보기, examples. 그러니까 다니엘이 우리에게 긍정적인 본보기가 되고요, 벨사살이 우리에게 부정적인 본보기가 되는 것이죠. example. 그러니까 다니엘을 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다니엘서를 나누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지요? 거기서 어떤 교훈을 받죠? 세상 앞에서 타협하지 않는, 중심이 견고한 신앙. 우리는 그것을 본보기로 삼는 것이고, 벨사살을 보면서 교만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길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그것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리는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에게 영광을 돌림으로 7년 동안 짐승처럼 살았고, 벨사살은 교만하여 자신에게 영광을 돌림으로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반면 다니엘은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유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그를 높이며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의 목적입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에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의 삶의 가장 심플한 것,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것조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면 그 외의 것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에요. 우리를 높이는 것, 우리의 영광을 추구하는 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높일 수 있는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를 위대한 선지자로 여겼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을 세례 요한은 메시아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를 높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조금 더 자신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그가 이렇게 말하죠. 그는 그리스도죠.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He must become greater and I must become less.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구절이고 늘 묵상하는 구절입니다. He must become greater. 오직 그리스도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니니 Christ may be honored in my body. 내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얻는 것,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것, 주님 그만 영광 돌리는 것,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진리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날을 세시고 우리의 인생의 무게를 재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날을 세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무게를 재신다는 것은 곧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에 우리 중에 하나님의 기준에 미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자격 미달이고 함량 미달입니다. 하나님의 스탠다드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재보시고 우리의 무게를 재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날을 세보실 때 하나님의 기준에 미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미달입니다. 함량 미달이에요. 자격 미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멸망받아 마땅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심판받아야 할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격 미달, 함량 미달인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시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즉 자격 미달이고 함량 미달인 우리를 이제 하나님께서 보실 때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구속의 역사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 것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느부갓네살과 벨사살의 공통점은 뭐예요? 저들은 다 교만했습니다. 둘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둘 다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결말이 달라요. 느부갓네살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그의 인생이 끝납니다. 근데 벨사살은 하나님을 조롱하다가 멸망합니다. 뭐가 다른 거죠?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낮추셨기 때문이잖아요. 그 낮아짐이 없었다면 느부갓네살 또한 벨사살과 같이 똑같이 자기 잘난 맛에 살다가 죽었을 것이에요. 그가 낮아진 것, 그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경험을 통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생을 마치게 됩니다. 벨사살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자들에게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는 은혜. 그래서 영어로 발음이 쉽지가 않아요. Irresistible grace. 이게 되게 좋은 단어인데 왜 이렇게 어려워? Irresistible grace. resist,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한 거예요. 이게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이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교리는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근간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 우리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다 교만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임한 것이에요. 자격 미달이고 함량 미달인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셔서 이제 영원한 멸망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격 미달이고 함량 미달인 우리들이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보시면서 괜찮다고 말씀하세요. 의롭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하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끝으로 에베소 1장 6절 우리 함께 했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해야 할 것, 아니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찬양입니다. 자격 미달, 함량 미달인 나를 하나님 사람 만드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찬양의 고백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늘 기억해야 합니다. 벨사살과 우리가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도 교만한 자들이었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심판과 멸망을 받아야 할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셨어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죠. 자격 미달이고 함량 미달인 우리를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의롭다 하시고 괜찮다고 하십니다. 내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감사와 찬양입니다. 아니, 그것뿐입니다. 우리 내세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뿐입니다. 오늘 그 고백을 주님께 찬양의 고백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란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다시 고백합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란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주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없는 주님의 그 은혜란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측량 못할 주님의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의 결말은 영원한 심판과 멸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자격 미달이고 함량 미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세워보시고 우리 인생의 무게를 재어보실 때 하나님의 기준에 미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이젠 괜찮다 하시고 내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와 찬양뿐입니다. 하나님 늘 겸손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받은 자가 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가 사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오직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높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주님 평생 나의 영광, 나를 높이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높이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 함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모두 주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과 벨사살은 둘 다 교만하고 우상 숭배자들이었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차이는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거듭나는 것은 우리 어떠한 자격이나 우리 어떠한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자격 미달이고 함량 미달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 오늘도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그에게 주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이 시간에 생각나는 우리 주변에 그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그들을 올려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우리 간절히 간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두 다 자격 미달이고 함량 미달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다 담당시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들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거듭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웬 은혜입니까?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처럼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들 중에 아직까지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가족들 또는 주변에 우리가 관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부어주신 것처럼 하나님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